남편이 직장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기다렸던 듯이 푸념을 넣어놓습니다. 여보, 집에 쌀이 떨어졌고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요, 애들 수업료도 내야 되고요, 보일러 기름 떨어졌고요. 구절절 한참 들었는데 남이 다 듣자 한마디 말합니다. 돈이 떨어졌구만. 돈 없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의 문제, 사정을 아뢰를 때 하나님 들이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쌀 떨어졌고요, 등록금 내야 되고요, 보일러기름 떨어졌고요, 몸도 아프고요, 뭐도 부족하고 뭐도 한참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 한마디로 믿음 떨어졌구만. 믿음 없다는 얘기잖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고침공으로 원유가 오르고 곡물가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먹이고 이렇게 말하죠. 약 먹었으니까 30분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왜 그렇죠? 약의 효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플 때 손 얹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까? 기도했으니까 30분 후에 괜찮아질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먼저 먹이나요? 기도를 먼저 해주나요? 약 먹일 때 기도하고 먹이나요? 약 먹이, 아차 기도한다. 약 다 먹이면 한참 있다 기도하나요? 아플 때 약을 쓰는 게 잘못됐다, 약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사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을 알며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삽니다. 모든 일에 믿음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살며,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믿음 없으면 못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 자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없이 살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살까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와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람과 노아와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신뢰한 믿음을 사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한 믿음.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주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앞에 1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 보시고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다급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으며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에게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인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이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저는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명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심판의 징조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도 방자될 일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노아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자기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가정인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방주 준비할 때 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그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이러면 세상을 정죄하고 정죄는 법정에서 법관이 유죄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발만고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함으로 당시 사람들의 죄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신발 가까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따라간 적 의롭게 살아간 것이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죄인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믿음에 따라오느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의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주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다가올 심판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로 인정받으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라고 세우는 비전은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일이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고 갑자기 어떤 경우는 다른 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봐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이대로 가면 다음 세 신앙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 교회를 구원할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비전의 핵심은 가정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방주를 든든하게 짓는 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표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반박에 칠하라. 역청은 이 아스팔트 콜타르 같은 것으로 방수하는 거지요. 수력 2장에서 모세 부모님 모세를 갈대 상제 볼 때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합니다. 기름입니다. 방주를 크게 지어서 모든 생물을 두싹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역청을 칠해요. 그래야 홍수가 와도 배가 떠도 빠지지 않는데 맞아 역청 안 칠하면 물이 새서 배는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때
그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시험을 막아내고 배가 뜨게 하고 우리 가정 구원하는 길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들, 딸의 심령 안팎에 우리의 가정 안팎에 이 역청을, 믿음의 구원의 역청을 발라둬야 돼요. 내 심령에도 매일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돼요. 세상 물결 들어오지 않게, 세상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뭐 이 다음에 하지 뭐, 좀 이따 하지 뭐, 오늘 심판 오면 우리 가정은 빠져요. 물 사세 들어와요. 오늘 하루는 좀 큐티 빼먹지 뭐, 그 구멍으로 물 들어와요. 가정 예배 내년부터 하지. 내년까지 누가 기다려준대. 오늘 심판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이게 이 역청이 안 발리진 상태로 구멍 숭숭 상태로 세상 가서 세상 물들어 빠져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녀의 심령이 역청을 발라주는 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죠. 일부 예배 때는 이거 되고 승배가 소리를 질러서 너무 속 터져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자. 아니 작년 7월부터 1년 넘었는데 2월 때는 가정 서약식까지 뭐 거창하게 했는데 집에다 이 액자 있죠? 받으신 분을 다 지금 매주 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역청 안 바르고 있다고? 역청 다 드렸는데 주일마다 주보에 예배 나가는데 가정 예배로 우리 가정에 그 역청을 바르고 우리 아들, 딸 역청 발라줘야죠. 아직도 아멘을 안 해요. 역청 발라야죠. 물 안 들어오게 해야죠. 공부 잘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돈 많이 벌어오면 뭐예요? 구멍 숭숭 나서 물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신앙의 역청이 안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 세상 더러운 물 다 들어에 빠졌는데 좋은 대학 가고 돈 벌면 뭐해요? 역청이 안 발려져 있는데 유혹의 구멍이 숭숭 다 뚫려 있는데 방수가 안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만 같이 1시간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은 이 악한 사 물들지 않게 하나의 심판임에도 구워맞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과 자녀들에게 역청을 팍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려고 지금까지 안 한 걸 회개하셔야지. 지금까지 순종하라고 했던 거를 눈물로 회개하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힘들어도 해가 나중에 눈물로 후회하지 않지. 그만해야지. 여기까지 찰는데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 눈 피하지 마세요. 가정님이 들으시라니까.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 120년 후의 일이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경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를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떠는 의의 상속자 얻으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일도 오늘 일처럼 지금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 믿고 방주를 준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기쁘지 않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창세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0세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갔는데 갈 곳을 안 보여주십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믿고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믿고 순종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 받았지만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부름 받는데 누구 안 떠날까요? 무엇 때문일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앞길을 보여줘도 안 떠납니다. 못 믿으니까.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요? 설계도를 보여주고 이 청사진을 보여줘도 안 떠납니다. 못 믿으니까. 그러나 안 보여줘도 믿으면 한마디면 떠납니다. 아더 핑크는 영혼의 구원은 복종의 길 끝에 있으며 믿음은 행함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종의 길 끝에 구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할 땐 그것이 구원이 돼요. 에스겔리는 믿음은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엔 우리의 행동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감동받고 행함으로 끝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말씀할 때 하나 믿고 약속 믿고 행동하고 순종에 떠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 믿나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왔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믿음하는 자가 인정하십니다. 볼 때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그대로 순종에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오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르심 받고 떠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그 아들 손자에게도 같은 믿음 물려주었고, 그래서 그 약속도 물려줘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장막치고 살아갑니다. 당장 주실 거라 믿고. 그래서 9절을 세 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살아나가는 것처럼 거래했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오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약속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손자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을 물려주었다. 믿음과 약속을 같이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에 떠나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이 있고 물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 받은 축복 약속을 자기만 가지고 있고 물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받은 약속을 자기도 물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르신 순종한 믿음을 물려줄 때 그 땅의 축복 약속도 같이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물려줄 때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믿고 부르실 때 떠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물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산 거라고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들도 똑같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한 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주는 그 축복도 물려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물려가지고 축복은 안 갑니다. 믿음과 축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약속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 약속도 같이 물려지는 것이. 우리 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한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에 근원되게 하시면서 그가 할 일은 자손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 19절, 창세기 18절, 19절 세 번역을 번역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가라도록 가르쳐놓은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 택하신 목적은 뭐라고?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나를 선택한 목적이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말씀을 배웠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부모는 가정에서 영적 교사로 잘 가르쳐.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배운 대로 하면. 말씀을 부모에게 배우고 그 아들, 딸들이 그 말씀대로 하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잘 가르치면, 그대로 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확실한 약속인데. 뭐부터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야죠. 대충 하지 말고. 뭘 잘해야 된다고요? 돈 잘 벌어온다고요? 밥 잘 먹인다고요? 유명 브랜드 신발 사준다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그 배운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져요. 어떤 거 아멘한 건지, 잘 가르치는 아멘한 건지, 다 이루는 아멘한 건지, 잘 가르치는 아멘을 해야 다 이루는 아멘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을 순종해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보여주십시오. 축복 약속 이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대대 복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사라는 나이가 많아 생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뜻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후손 번성한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15장 5절 하늘으로 보아 무뼈를 씻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직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돼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시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일감이 있으리요. 사라 89세, 아브라함 99세인데 뭔 나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끝난 거예요. 천년을 창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태문을 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대로 사라 9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아들을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제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로 정말로 웃게 하셨다, 기쁨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11절 세 번 여기 읽으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 얻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분 신실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그가 현실로는 내 몸이 100번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눈썹 못에 이겨낼 때 아멘하고 믿을 때 그 몸에 임신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후회하시거나 지키지 적이 없습니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홍해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의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 갈라주시고 여러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깨고보다는 차라리 자연스를 깨서라도 약속은 지키신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질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당했어? 이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는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어떻게를 따지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건 어떻게 한 질문을 시도 못 박아야 하나님은 전적 신뢰에 의지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남편이 100세인데 어떻게 되겠어? 그 어떻게를 못 박아야 그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을 못 박아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수가 있다. 사라가 언제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까? 11절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어떻게 했냐 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임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3명은 아멘 안 해. 아멘한 사람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초가 있겠느냐 할 때 사라가 아멘했더니 그 순간 임상내에 생겼다고요. 그래도 2명 아멘 안 한 거 아니야? 혹시 세봐야 되겠는데? 너무 중요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 잉태할 것이라 할 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능치도 없는 일을 할 때, 그가 대답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순간 성령하시고 그런 예수 잉태한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자고 능력이 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명하여야 되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하늘별 같이 많겠다는 그 약속이 사라 한 사람의 믿음에 시작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한 믿음은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의 조건을 넘어서 전능한 하나님 신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약속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를 기쁘시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소년이 동네에 있는 어린이병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집마다 사탕을 팔면 모금을 했습니다. 구역을 나눴는데 한 아이가 다른 친구보다 3배의 사탕을 팔았습니다. 이 아이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어느 집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의 집이에요. 스팀 목사님. 눈 반짝거리면서 사탕 사다 왔는데 모두 감동받아갔습니다.
야, 훌륭하다. 이 어린이명을 돕는 게 어떻게 중요한 일이니? 네, 우리 여동생이 입원해 있어요. 우리는 100만 불 모금할 거예요. 100만 불 얼마요? 1억이요? 10억? 난 영이 많으면 계산이 잘 안 돼. 어쨌든 100만 불이에요. 우리라니, 어느 단체 속했니? 아니, 단체 아니고 우리 친구 찌미하고 나하고 둘이면 충분해요. 깜짝 놀랍니다. 초등학생 둘이서 자기들 둘이면 100만 불 모금이 충분하대. 목사님 충격을 받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이 소녀는 친구하고 둘이면 100만 달을 모금 충분한데 나는 예수님과 나하고 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나하고 둘이면 충분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나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죄와 죽음과 마귀 이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둘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면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둘이면 될 줄로 믿습니까? 시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떨어졌구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어떤 환경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을 때 방주를 준비한 믿음.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로운 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갈 곳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한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 축복도 물려준 믿음. 사라처럼 약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환경, 상황, 조건은 불가하도 하나님 하시는 될 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믿음, 부르실 때 순종한 믿음, 약속한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고 이 믿음 물려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기에, 믿음 못 살기에 다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 받아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